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신약 284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긴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소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미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 사망의 사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사망의 사망이니까 사망이 죽었다 하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신약 151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사망이 죽어버리면 영생이 돼요. 그 영생을 하려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영생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신약 142쪽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다른 말을 하면은 이사야 8장 20절에 아침해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침해는 이 시편 84장 11절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간다는 것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건 성경과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하는데 이 나팔 소리는 세상에 우리가 보는 나팔이 아니에요.
그 나팔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은 계시록에 7개의 인이 있는데 마지막 7째 인 때 나타나는 7 나팔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을 7 나팔로 하신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불면 어떻게 되느냐?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했는데, 이 죽은 자를 세상에 진짜 죽은 자로 알고 있는데 그런 죽은 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육체가 죽은 자는 절대로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산다고 하는 자는 천당 사기꾼이에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신약 361쪽입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성경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하고 기록은 전혀 반대의 내용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특히 한글 개역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걸 사서 눈으로 성경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육체의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 때문에 죽은 자가 여기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육체는 죽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774쪽입니다. 구약 774쪽에 뭐라고 말씀을 욥기서 14장 10절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한국 사람은 7매듭은 붓는데 안 먹잖아요. 근데 육신은 죽으면 끝입니다. 욥기서 14장 10절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돼요. 소멸이라는 건 뭐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쌀을 한 가마 샀는데 먹어서 없어지면 뒤로 나오면 끝이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 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고 최초의 말씀을 하셨느냐. 창세기 3장 19절 구약 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를 역사설로 안다는 사람은 전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 식물이라는 게 땅의 기운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걸 먹으니까 결국 동물도 흙에서 나는 거예요. 식물을 먹고 필경은 분명히 어쩔 수 없이, 이 필경이라는 건 반드시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네버라죠. 흙으로 돌아가리니 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또 이해를 못하실까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 죽으면 끝이에요. 또 그렇다고 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 영적인 문제는 다시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죽은 자라는데 썩지 아니할 자는 누구냐 이거죠. 죽은 자는 어떻게 있어요? 아까 성경에서 보신 바같이 이미 썩어버려서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는 실상의 죽은 자가 아닙니다. 다 이거를 가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바로 살았으나 죽은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신약 401쪽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요 살았으나 죽은 자에 대해서는 설교를 한번 드렸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살았으나 죽은 자에 대한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바로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병원에서 심장만 살아있는 사람, 호수 끼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살았으나 죽은 자잖아요. 바로 행위가 올바르지 않은 자예요. 이 사람이 살았다 한다 죽은 자예요. 2절에 계시록 3장 2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지금 심장만 병원에서 살아있는데 이 심장마저 멎어버리고 죽잖아요. 조금만 믿음이 있는데 그걸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까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했어요. 아직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바로 죽은 자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걸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여기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과 오지 않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신약 332쪽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암이라. 다 모든 교인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다 잘 알아요. 전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3절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 앞에 1절, 2절만 보고 3절을 안 보시는 거예요.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다 나는 열심히 11조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구원되니까 안전하고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호련변화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호련변화에서 새로운 생명 받는 게 있고 여긴 멸망이 호련히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앙이 죽은 자예요. 왜 죽은 자냐 이거죠. 캄캄하잖아요. 어둠에 캄캄해. 나쁜 행동만 하잖아요. 도둑은 밤에 주로 오잖아요.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건 뭐예요? 밤에 있지 아니하며 어떻게 되겠어요? 낮에 있잖아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도적같이 임하는 자가 있고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어요. 그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날이 뭐냐? 그날이라는 것은 로마서 2장 16절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 날이고 이사야서 27장 1절에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마귀 사단을 죽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 즉 살았으나 죽은 자가 아니고 바로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로 주님의 오실 때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실까요? 신약 380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신약 386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지요. 그래서 참 많은 일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봐라. 베드로 역시도 도적같이 온다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로 큰일 나는 거예요. 오리니 그날에는,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맞아, 하늘이 떠나간다. 이건 무슨 얘기냐? 도적같이 오신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는 거예요. 심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52절 본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그래서 죽은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 다시 살고는 부활입니다. 근데 무슨 나팔 소리가 나느냐? 무슨 나팔 소리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성경은 신묘막직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의 비밀이라고 한 날은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 율법사, 신학 박사, 신부하고 열심히 봤는데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잠잔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잠잔 자로 표현을 해놨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했어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니까 성경 최고의 비밀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 변화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최고 비밀을 말씀을 오늘 여러분 가지시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계시록에는 7개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죠.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계시록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신약 410쪽에 계시록 11장 15절에 이 성계시록을 많은 교회들이 설교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계시록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7 전사가 나팔을 불매. 나팔이 7개니까 바로 7째 천사니까 마지막 나팔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1절의 말씀과 같은 나팔입니다.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는 한국도 미국도 영국도 다 세상 나라가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불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로 변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심령이 죽은 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는 자를 선택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지금 많은 그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면 그 육체는 다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우리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변화하는 줄 믿습니다. 무덤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정말로 온 걸 다 가서 바쳤어요. 그런데 몰라봤어요. 왜 몰라봤습니까?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육체 부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3년 동안 같이 다닌 분이 죽었다가 부활하는데 몰라본다면 그건 뭐예요? 몰라보는 사람은 병신이나 천치예요. 달라졌기 때문에 몰라본 거예요. 도마도 예수님을 몰라봤잖아요. 그래서 나는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의심한 거죠. 사실 뭐 그전엔 부활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도마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창자국을 한번 네가 옆구리를 두고 봐라. 근데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창자국을 옆구리에 누우면 그 사람의 옆구리에 누우면 그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창자를 만져봤나요? 물컹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외에도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죽을 당시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그건 사실 부활의 의미가 없는 거죠. 순교자들이 뭐 우리 애국 영화 보면은 목이 잘려 죽고 사자에 물려 죽었는데 그럼 숨 떨어지기 직전의 모습으로 전화한다면 살아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테반은 머리가 터져 죽었는데 머리가 터져 피가 질질 흘리는 모습으로 부활한들 그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잊어먹었는데 아들 얼굴을 기억이 안 나. 전 보고 찾아야 되겠어요? 얼굴 보고 찾아야 되겠어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도 지금 모르는 것이 지금 기독교인들이다 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청년도 예수님을 만나서 하루 종일 있었지 몰랐잖아요. 근데 식사하셔 떡을 떼어 주시면서 봤을 때 주님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주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시는 신령체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3절부터 44절에는 신령체로 부활했다는데 이걸 자꾸 육체로 부활한다면 이게 성경하고 반대되는 길에 다른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저주를 받는 거죠.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120년만 살도록 성경이 기록을 했는데 조금만 오래 산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물론 에덴 시대에는 평균 912세를 살았어요. 왜 912세를 살았냐? 그들은 생명체였어요. 육은 다시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사람 몸이 육신이잖아요.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국에 뭐 116세 사신 분도 계신다라는데 어떻게 됐든 간 뭐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그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호련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막판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했어요. 변한다는 건 뭐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군뱅이로 살다가 군뱅이로 다시 사는 것은 죽었다. 그건 의미가 없지요.
군뱅이가 매미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군뱅이는 7년에서 14년을 산다라요. 근데 군뱅이 때는 벌레 잡아먹고 뭐 1m, 10m도 못 가지만 매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상을 날아다니잖아요. 매미의 그 날개의 아름다움은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매미는 이슬만 먹고 삽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그 모자 썼을 때 뒤에 그 날개가 바로 매미 날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가불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면 호련변화 받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호련변화 받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참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많이 해놨는데도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령체로 변화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80쪽입니다. 380쪽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써놨잖아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보통 사람은 죽으면 잠자는 자가 되고 예수님만 영으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3절 약 239쪽이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로마서 특강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시는 분은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오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예수님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요 다윗의 혈통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다시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아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우선 병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암덩어리가 있고 늙고 한 사람은 그대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바로 치유하는 광선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30년 전만 해도 다 수술할 때 뭘로 했어요? 그 칼로 했어요. 근데 요새는 웬만하면 전부 다 엑스레이, 엑스 광선, 그 광선으로 치료를 합니다. 참 성경의 그 위대함이 느껴져요. 다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암도 암을 이렇게 찾아가서 뭐 죽이는 그런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치료하는 광선만 쓰이면 다 낫는 세월이 온다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어떤 해가 떠오르냐? 말라기 4장 2절. 구약 1330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눈으로 확인하세요. 확인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만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근데 의로운 해예요.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암덩어리 있던 몸도 병들었던 몸도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면 바로 송아지같이 송아지 정말 만지면 포들포들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 의로운 해 시편 84장 11절에 하나님은 해라 했어요. 이런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센 빛이 나오느냐. 그리고 누가 받느냐 이거죠.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 구약 1002쪽입니다. 이사야 1002쪽. 이사야 30장 26절. 얼마나 센 빛이 나와서 치료해 주시느냐.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구역 1002쪽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7날의 빛. 지금 태양은 6천도예요. 7배니까 42,000도예요. 그런데 실제로 42,000도 쓰면 다 타버리죠. 근데 치료하는 빛이니까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날의 빛은 창조의 7일, 7날의 빛과 같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을 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의 빛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누가 받느냐 이거죠. 이런 말씀을 듣고 아는 자가 7배의 빛을 받아서 변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6절입니다. 1105쪽입니다. 구약 1105쪽 33장 6절입니다. 구약 1105쪽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한 사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빛을 비치면 뭐 한 사람만 이렇게 비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성을 모아서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를 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옛날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신문에 한번 났었는데요. 어느 병원을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그 병원 전체 사람들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그 빛이 한번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면 바로 이런 호련 변화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빛을 받으면 어린아이 피부로 바뀐다는 거예요. 참 이게 동화 같은 얘기죠. 제가 어릴 적에 책을 주어서 동화책을 읽었는데 나이 많은 노인네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그 샘물을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뭐 어린애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동화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에 있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소녀로 변화된다는 거죠. 근데 소녀로 변화되려면 이 영통하는 사람의 기도를 받아야 돼요. 욥기서 33장 19절입니다. 구약 793쪽입니다. 욥기서 793쪽, 욥기서 3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참 놀라운 이 욥기서는 다 욥기가 고통받은 줄만 아는데 동화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나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늙으면 먹는 걸 잘 싫어해요.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파리는 어디 있나요? 프랑스 파리 많잖아요. 그 파리가 아니고 못 먹으니까 바짝 마르는 거잖아요. 파리하다 그러더니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부덩이에 그의 생명을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리라. 못 먹고 발짝 말랐으니 어떻게 돼? 죽음에 가깝잖아요. 그럴 때에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그럴 때에 만일 내가 만이라는 만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일천천사, 사람 천사인 줄 믿습니다. 함께 있어서 그가 정당히 행한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주시고 보살펴 주시사 여기사 이르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함이라. 대속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주고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물이잖아요. 25절에 그런즉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살이 어린 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래서 완전히 어린이의 소년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더 예쁘게 변화하느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리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 얼굴만 보고 사는 거죠. 얼마나 예쁘겠어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축복, 죽을 몸을 죽지 아니할 몸, 호련 변화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아름다운 소녀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8장 5절에 보면 동남 동료가 가득하다 했어요. 다시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6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다. 이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했어요. 사망이라는 그 사망이가 이김이가 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이 없어지는 거죠.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93쪽입니다. 신약 393쪽. 요한일서 5장 3절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사망이 이김이한테 먹혀버렸으니까 사망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사망이 없으니까 뭐예요? 영생이에요.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면 그 죄의 권능을 가지려면 율법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없어지면 죄가 안 생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3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3절 신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245쪽입니다. 신약 245쪽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 전에도 죄 줬어요. 예를 들면 아담이 자기 동생을 칼로 쳐 죽였잖아요. 근데 율법이 없었어요. 이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 팔을 자른다 하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 팔을 잘라. 근데 도둑질하는 자 팔을 자른다 법을 없애버리면 도둑질해도 팔을 잘라요, 안 잘라요? 자, 율법이 죄를 만드는 거, 법이 죄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메인자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라내야 돼요.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율법에 얽매였잖아요. 뭐 도둑질하지 마라, 뭐하라. 그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이 죽었으므로, 없어졌으므로,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벗어나야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하나님의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이 영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 구문의 의문은 묵은 거예요.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그 기한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은 약속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으라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약속한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기한이 끝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신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저주 받으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는 것 자체가 저주잖아요. 저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6절 본문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 죄의 권능이 되는 율법을 끝내주신 거예요. 율법을 예수님께서 없애주심으로 해방받은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 통치를 받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일본의 그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이와 같이 해방시켜 주셨는데도 자꾸만 일본 식민지라는 안 되죠.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신약 399쪽입니다. 계시록 1장 4절, 5절, 6절입니다. 계시록 1장 4절, 5절, 6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유튜브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죄가 율법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1000년 왕국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세상의 백성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만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해방받은 자, 죄에서 해방받은 자,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어 이런 자격 있는 분들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